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21절, 2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그 자녀들 키울 때 어떤 것을 아마 그런 경험까지는 하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또 아주 나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일 없겠지만 도둑질을 한다든지 맨날 밖에 나가서 싸운다든지, 참 이런 일들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주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자식이니까 그래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 하나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열 달을 내가 뱃속에 키우고,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낳고 길렀는데,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이거 용서가 됩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됐어요. 모세가 양식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게 소식이 캄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모세가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약에 모세가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꽁떨어진 매가 돼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래서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계속 이제 졸라대고 심지어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봐라. 금붙이를 갖다 두니까 모세가 그 금덩어리들로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또 하면서 춤추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그냥 던져버려서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갔다. 섬겼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박 4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밭두둑이지요. 가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 어른들 보면 일 가장 많이 했어요. 밀을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손에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의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11절을 정확하게 지켰습니까? 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큰 소득의 11조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채소밭, 양념, 들깨, 참깨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11조. 여러분 이 정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 하고 없지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냐고. 저도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야말로 120%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걸릴지어다 하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이야.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한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그래요. 이거 이 사람들 정치인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야말로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참.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의 지도자 랍비들에게 귀가 닳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로 배운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대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신,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의가 하나님보다도 옳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재차 교육한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라? 오늘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은 여자 신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아세라, 아스다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사실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처음에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있지 않을까?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깨뜨려 주신다. 왜? 우상은 헛것이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을 책임질 것처럼,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헛것을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려 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닫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입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들을 당하면 시간이 가면 이제 잊어버리지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프로이트에 가는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그대로 숨겨져 있다니까,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뜻 그런 비슷한 일들만 나오면 그것이 나도 몰랐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불쑥 뛰어나와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행동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마음의 상처에서, 트라우마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2박 3일 해도 부족해요. 몇 가지는 제가 사례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꾸 사업이 잘 안 돼. 잘 됐으면 좋은데 자꾸 실패해가지고 사업하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막 빚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밤낮 가릴 것이 없이 채권자들이 와서 막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때마다 자기 어머니가, 장남이 자기에게 합니다. 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업을 못하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사발 돈으로 평소 집이라도 제대로 한 채 사놓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겠냐? 돈이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하고 사람 무시당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말을 그냥 수없이 잔소리처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장남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구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참 사람 대우도 못 받는 것이구나. 자보지를 생각하면 그게 그야말로 뼛속까지 박혀버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맞은 것 같지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철주야. 돈이 많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힘들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내 자녀들도 보란듯이 내가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참 살만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우리처럼 말하자면 동네 부자는 됐어요. 근데 부자는 됐어도 누구에게 손을 돌려서 생각할 줄은 몰라. 대접할 줄도 몰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지 중직자가 됐어요. 이제 오래 하니까. 그래,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돈 최고. 돈 없으면 안 돼. 돈 있어야 대접을 받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천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뚫고 도적질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너희가 생각하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리라.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로는 박사야. 그런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해. 왜? 이미 뼛속까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돈이 있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합리와 저런 합리하면서 헌금을 못해요. 이게 참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한 이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돈이 이상해.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주 정직했어요. 정말 정직하고 그 아버지 본인 자신에게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또 자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 그 아버지도 그 아들한테 어렸을 때 그 목매운다고 합니까? 어쩝니까? 응? 그냥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어. 세우고 다니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자기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두지를 못해요. 막 화를 내고, 심할 정도로 매를 때리고, 언젠가 하면은 그 동네에서 어떤 그 사람이 용돈 비싸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과자 사 먹었어. 근데 그것 가지고 문제가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뺨 그냥 후려쳐버렸어. 근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너무나 억울해. 야, 그게 맞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니까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두려울 뿐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법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국고를 못 받는, 누가 자신을 무시한다 싶으면 속에서 그냥 팍 올라오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면서 약한 사람을 좀 억울하게 한다, 좀 짓밟은다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혼을 내버려야지. 혼자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 이런 사람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사건들이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생각.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감정한 사실을 자기 어렸을 때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세우려고 또 비판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잘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꼭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따라봅시다. 불쌍하게 여겼다. 불쌍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근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두 낱말이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 아픔, 고통, 그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께 그런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겠다. 어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 잘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못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까? 못 섭니까? 못 서지요. 그럼 그 사람 결과가 뻔해요. 저 사람 망하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지금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불쌍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비판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한. 저 인간이 도대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런 놈 그냥 단칼에 어떻게 해버려야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쌍한 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냥 잘못된 것 그냥 단칼에 자르는 이런 정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한 거. 사랑이 없는 정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게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자기 과거에 생각했던 그 울분이 터뜨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삼남인자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두 형들은 공부를 아주 잘해. 그래서 1등, 2등 맞아요. 학교도 아주 좋은, 옛날에 뭐 지금은 뭐 평준화가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시험 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문 학교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1등, 2등을 막 하고. 그 학교 대표로 지금 같은 어디 뭐 장학 퀴즈 같은 데 나가가지고도 상을 받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막내 아들, 이 아들은 형들처럼 그렇게 정도로 공부를 할 때는 못 1등, 2등은 못 한단 말이에요. 좀 잘한 편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내니까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야, 형들처럼 잘, 노력 더 있어. 되게 열심히, 아버지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1등은 못 해. 성적은 좀 올랐어요. 성적은 좀 오릅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형들처럼 더 열심히 해라. 성적이 올라도 1등은 못하니까 계속 자존심이 망가져. 이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잘해. 잘하는데. 그래도 만족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잘하면, 아,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부심도 갖고, 성취감도 갖고, 그럴 텐데, 항상 이 사람은 생각은 뭐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어. 자기 아버지가 말한 말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더 분투하고,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됐다. 나는 이 모양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 그래도 그런 대로 참 괜찮게 살아도 좀 했어도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 나는 더 잘해야 된다. 항상 그 마음속에 짓눌리면서 살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쉬지를 못해. 못 쉬어요. 쉬어도 마음은 안 편해. 쉬는 것은 죄처럼 생각이 돼. 쉬면 뭔가 불안해, 불안. 이럴 때 뭘 좀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더 노심초사.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지.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너희에게 쉬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몸은 쉬어도 마음은 못 쉬어. 끊임없이 돈 노력하고 돈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냐.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해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주님은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오. 할렐루야.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시달려. 완전주의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연박해봐요.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누구나,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방면다하지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으로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것은 내 나라야,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말하면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마귀의 나라. 항상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는 어떤 분은 너무 과로를 많이 해가지고 병들어서 정년 은퇴했어요.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기도니 주님께서 그러실 누가 너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고. 참 잘 자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경험으로부터는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